오늘 민수기 31장은 모세의 마지막 사명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지금 몇 살일까요? 마지막이니까. 모세가 80에 죽었나요? 120살이죠, 120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120살이에요. 근데 모세가 지금 120살에 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마지막 사명을. 물론 이 전쟁 말고 120살 때 이 전쟁 말고 다른 전쟁들이 이제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전쟁이 너무나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만 집중을 하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아까 그 질문 이 질문이셨죠? 각 지파 제가 좀 약간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아까 질문이 뭐였죠? 자매님 한 번만 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서 12,000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레위 지파는 항상 전쟁에 나왔대요. 예.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게 물으면 또 맞아요. 예. 그 전쟁에서는 이제 안 나갔는데 물론 이제 전쟁에 나가긴 했는데 군인으로는 안 나갔어요. 이렇게 군인으로 안 나가고 예를 들어 비느하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전쟁에 나가잖아요. 근데 군인으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소의 도구들을 가져가고 특별히 뭘 가져갑니까? 언약궤를 앞에 가지고 와서 이제 공격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언약궤가 먼저 앞에 쭉 가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물론 언약궤는 안 가요. 이제 성소의 기구들만 가지고 나가게 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자주 나오는 거라 아실 거예요. 자주 나오는 건데 이게 우리 일단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만들어졌죠?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 그렇죠? 야곱의 12아들.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와 또 하나님께 특별히 하여튼 제사와 관련된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전쟁에 나가서 피를 묻히는 그러한 일들, 시체를 만지는 일,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에 관련된 일만 하도록 딱 따로 떼어놓죠. 그러면은 11지파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쯤 이제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민수기 하면서도 여러 번 나왔던 건데, 그 요셉은 분명히 11 지파 안에 들어가지만 이제 출애굽할 때 요셉 지파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두 지파를 만들게 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산수죠. 그렇게 해서 12지파는 유지하고 레위 지파는 따로 딱 떼어놓고서 하나님의 제사 일만 하도록 전념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그거는 뭐 여러분 금방 이제 생각나시죠? 사실 이제 그 부분은 그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좀 어디 쪽에 5절이 좀 헷갈릴 거예요. 특별히 이제 개역 성경을 읽다가 개정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요거는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숫자가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개역 성경은 10,000,000명으로 나오고 여기 이제 1,000,000명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뭐 좀 어떤 면에서는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헤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헤렘. 이스라엘이 정말 고통 가운데서 이집트에서 막 부르짖었죠. 하나님 앞에. 아무나 부르짖은 건 아니었어요. 고통받는다고. 그때 부르짖는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남은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부르짖진 않았죠. 그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정말 불평불만이 많은 자들이에요. 근데 아주 소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4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심어놨던 사람들. 성경책은 없으니까 이때 계속해서 당시에는 이렇게 구존으로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지금의 기억력하고 여러분 그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 당시 기억력은 정말 컴퓨터 같은 그런 기억력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여러분 스마트폰 보기 전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유행하기 전에는 전화번호 다 외웠어요. 그죠? 이제는 제 와이프 전화밖에 몰라요. 저. 아들들 전화도 몰라요. 제가. 기억을 못해요. 옛날에 저도 엄청 많이 외웠거든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 전화번호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나온 뒤부터는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머리를 안 쓰면 안 쓰는 만큼 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구전이라고 해서 구전이니까 많이 틀렸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그냥 뭐 틀려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언약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했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때가 참에 모세라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모든 주변의 역사적인 지리적인 그러한 그 상황들을 섭리 가운데서 다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구원해내서 손 털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니네 지금부터 알아서 해. 니네 이제 나 믿음 참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십계명을 시내의 산에서 주시고 하나님과 어떻게 릴레이션십을 가지며 또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어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매일같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섭리들이 하나님 이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역사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믿을 때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안 보이면 불안하거든요. 근데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계획들은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약속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자손이 몇 대 만에? 4대 만에 있죠? 4대 만에 바로 이 땅으로 돌아온다. 이는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을 그때 대표하는 족속이 누구였냐면 아모리 족속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다. 가득 차지 않았다. 내가 지금 내 모든 진노를 부을 만큼 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언제 주셨냐면은 모세가 태어나기 무려 400년 전, 무려 약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다시 구원해내실 것을 벌써 400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때가 참해. 그냥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고 행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맨날 그냥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일하고 그러세요? 우리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와서 어린이주일학교 막 준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 뚝딱뚝딱 막 여기서 만들어주시고 그럽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섬기는 손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할 때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1세대 거의 모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1세대. 왜 못 들어갔습니까? 믿음이 없었죠. 믿음이 없으니까 불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입니다. 이 1세대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불평, 불만이 아주 많았고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스스로 똑똑한 자들이었습니다. 아주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도 아주 많은 이러한 예들, 이렇게 살아갈 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그냥 고생만 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 내가 주고자 하는 약속도 받지도 못하고 죽는다. 이거 분명히 많이 보여주는데도 또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데도, 안다고 하는데도 입술로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10명의 정탐꾼처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입술로는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다가오면은, 이게 교회에 다가오면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이거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나 이런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입을 크게 여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만큼 부어주신다는 거 약속하셨잖아요. 네? 그 약속 믿어야 되잖아요. 네, 안 믿으면 말고요. 하여튼. 네. 그래서 1세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지파 몇 명만 빼놓고, 소수만 빼놓고 1세대 몇 명만? 겨우 2명만 들어갔죠. 레위지파 몇 명 외에는 겨우 2명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가나안 땅도 들어가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그 싸움에서, 이 모든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됩니다.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복된 말씀이에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이 제일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장 눈에 가시적으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좀 충성스럽게 사는데 왜 이렇게 뭔가 이 세상적으로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사업에도 좀 번창하지 않고 좀 더 빨리 좀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는 분명히 이미 그에게 약속한 그것을, 큰 복보다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주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제가 지금 믿음 생활 지금까지 해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이 만족, 행복은 세상에 어느 그것 무엇보다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 기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1세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을 가끔 제가 뺑뺑이 돌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1세대에 대해서. 근데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뭐예요? 40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40년을 기다려 준 거예요. 그 노예 근성을 좀, 그 죄의 근성, 그 불평 근성, 그 부정적인 근성, 요거 좀 쏙 빼라고. 40년이요. 40년. 400년이라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 줬어요. 40년을. 그렇지만 그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에서 시체와 먼지로 덧없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이제 어떤 순간입니까? 민수기 31장에서 드디어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우상 숭배와 범죄로 가득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아모리제 족속이, 즉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한 그 땅을 쳐서 이제 정복하기 직전입니다. 그게 이제 31장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먼저 이 바알볼 기억하십니까? 이게 신약에도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계속 나옵니다. 이 바알볼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켜서 여호와의 징계를 받게 했던 이 어떤 족속? 미디안 족속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게 합니다. 진멸을 시켜버리게 해요. 이게 이제 25장에도 나오는데, 이 바알볼 사건은 그때까지 아직도 연명하고 있었던 1세대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25장에까지 나오잖아요. 25장 사건이에요. 21장부터 이제 그 발람이 나오거든요. 이제 25장에서 그 극을 이루는데, 그때까지 살아있던 이 이스라엘의 1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갈 2세대까지 죄악에 빠지게 한 아주 심각한 죄악 사건이 바알볼 사건이에요. 우리 이미 했어요. 25장에서. 근데 이 죄가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역겨워하시고 아주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와 음행이었습니다.
우상숭배와 음행.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책 마지막 끝에 나오는 그 요한계시록도 우상숭배와 음행이에요. 예. 이 가장 마귀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닐까? 이걸 또 사람들을, 특히 성도들을 이걸로 제일 많이 유혹을 해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LGBTQ 뭐예요 이게? 똑같은 거죠.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그 죄악은 시간이 얼마가 흘렀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징벌을 내리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혹은 저 사람이 분명히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는데 내가 회개도 안 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처리하시는 때가 옵니다. 아주 깨끗하게 하실 때가 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행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백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진실한 회개해야 돼요. 그것도 입술로만 하는 회개의 흉내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삶이 진실한 회개예요.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정말 온전한 용서가 주어지고 그때 참 자유와 여러분 안식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여기서는 원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막 얘기했죠? 미디안. 예. 자,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고 그 결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했던 그 미디안들인데, 예. 그러므로 이 결국 미디안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이기 전에 누구의 원수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인 이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교하게 했던 하나님의 원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원수라고 아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주 싫어한, 이제 드디어 이제 처리하실 전 딱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예, 딱 처리하겠다.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원수를 갚으라는 명령. 예, 원수 갚으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는 원수를 갚지 말라. 특히 또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수를 갚으라고 하십니까? 모순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분명히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도전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원리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원수란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원수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보복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는 개인적인 차원의 원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을 욕되게 한 이 공동체적 차원의 원수예요. 교회. 그래서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를 흔들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시험케 하는 그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악은 용서치 않으십니다. 저는 그것을 제 눈으로도 목격하고 여러 번 봤어요. 제 삶 속에서. 이건 아주 무서운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주님의 몸을 도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이거의 원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원수를 갚으라는 말씀은 모순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모순이 없어요. 이거는 결코 감정적인 보복의 명령이 아니라 악인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성도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성도님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존재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세요? 아니잖아요. 기분 좀 좋은 표정 좀 줘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존재하는 신분이라는 점에서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위를 훼손하는 자에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대처함이 마땅해요.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때도 내가 관용으로 이렇게 그때도 내가 좀 따라가고 손잡고, 그거는 창녀와 같은 짓입니다. 손잡는 것 특히. 그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아니에요. 음녀. 가늠한 음녀.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용서하라고 했는데, 뭐 70번씩 7번 와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죄를 다루는 치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죄를 다루는 치리의 원리. 치리 아시죠? 치리. 다스릴 치. 오늘날 교회의 거룩함과 또 그 거룩함의 능력, 이 질서가 사라진 이유는 이 예수님의 치리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마태복음 18장 꼭 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뭔 말인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는 계속 절차를 얘기한 다음에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뽑아버리겠다. 이방인과 세리 영적으로 뭡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뭐냐면 출교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처럼 사람의 머릿수만 카운트하는 그런 세속적인 목회자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무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미디안을 진멸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진멸이라는 거, 진멸이 헤렘이거든요. 이 진멸은 뭡니까? 완전히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베이비도, 산모도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진멸이에요. 우리가 듣기에 상당히 거북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헤렘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유혹했다는 측면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그들을 영육간 부패로부터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한 그런 조치예요. 오늘 민수기의 진멸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진멸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에서 이미 하신 그 명령의 반복이고 또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서 이 전쟁이 본래 진멸, 즉 헤렘이었다는 것을 모세의 진노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모세가 노하였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no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no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잠깐 좀 썰렁한 개그를 한 건데 모세가 노했다. 모세가 진노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왜 진노를 했을까요? 예. 하여튼 우리 말씀을 그래서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헤렘이란 말 먼저 좀 설명할게요. 헤렘 잘 기억해내세요. 헤렘은 이 헤렘 전쟁이라는 것은 이방 풍속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모두 죽여야 하는 그런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오늘의 얘기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오늘 적용해야 될 키포인트예요. 뭐라고요? 헤렘 전쟁이란 우리는 지금도 헤렘 전쟁을 공동체적으로 즉 교회적으로도 하고 있고 나의 에브리데이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이 헤렘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헤렘이 뭡니까? 모두 죽여야 하는 전쟁이에요. 거기에는 일말에 어떤 내 인간적인 아쉬움이나 어떤 동정 들어가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 살아가는 것이겠지만 믿음의 정도에 따라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통해 그 획득한 땅과 재물과 짐승과 사람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차원이에요. 이거는 헤렘 전쟁은. 그래서 이 전쟁은 끊어내야 할 것들을 끊어내는 영적 전쟁입니다. 다시요. 잘 기억해내세요. 이 헤렘 전쟁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적으로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전쟁이 있다고요? 다시요. 헤렘 전쟁인데 그 헤렘 전쟁이란 무엇이냐? 바로 끊어내는 영적 전쟁이에요. 끊어내는 영적 전쟁. 자, 헤렘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렘 전쟁은 끊어내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사람 죽이고 그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우리 전쟁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할 주역들로 본 거예요. 이 미디안을 하나님께서는 앞서 바알볼 사건의 주역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여호와의 원수로 규정하시고 헤렘 전쟁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에서 8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기에 여러분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발람이 나오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미디안을 정복하고 진멸할 때 발람도 여기서 함께 죽습니다. 발람이 안 죽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주 돈도 엄청나게 받고 발락으로부터 또 그만큼 지위도 준다고 했잖아요. 높은 그 권력을 가지고서 지위에 있었을 테고 아마 노후를 만끽하면서 은퇴 라이프를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처리되지 않은 죄악은 반드시 처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람의 죽음은 이 탐욕스러운 인생의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요. 여러분 발람에 대한 얘기가 무려 이 안 좋은 예인데 21장부터 25장 그리고 31장 또 나오고 있다니까요. 엄청난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만큼 이게 또 신약에 또 나오잖아요. 신약에서 그만큼 이게 아주 하나님이 증오하시고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악이고 거꾸로 뒤집으면 성도들이 그만큼 유혹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사는 길이 아니라 돈과 인간적인 명예와 어떤 세속적인 안락을 위해 우리가 안락을 싫어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싫어하는 거 아니잖아요. 명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걸 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삶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자주 찾아옵니다. 자주 찾아와요. 근데 이 발람은 돈과 인간적 명예와 세속적인 안락을 위해서 세상적 지식으로 사는 길을 택하고 그 탐욕을 따라 죽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발람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도 솔직히 낭비라고 여길 정도예요. 저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민수기 강의를 하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1장부터 25장 그리고 31장이 이제 결말이 나오는데 무려 엄청난 21장 5장에 걸쳐서 발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뭘 보셨어요? 발람은 그렇게도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기막힌 기적들 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까지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저 남은 생애를 자기의 지식으로 끌어모으는 자기 꾀와 지식으로 끌어모으는 그 재물과 권력과 명예가 더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일말에 안타까운 마음 안 생겨요. 이 사람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오늘 바로 부녀들을 살려서 데려온 거예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예, 다 백부장들에게 노했다. 굉장히 진노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노했다는 것은 원어로 읽으면은 그냥 화났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대노를 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여자를 다 살려놨어? 여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 여자아이들, 남자 말고 여자아이들, 조그마한 아이들도만 살려놓은 것 같아요. 뒤에 말씀 읽어보면. 이 군대 장군들에 대한 모세의 책망 이유는 여자들을 살려뒀다는 점이죠. 본문 말씀을 볼 때 분명히.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 바알볼 사건을 여러분 고수비 사건이라고도 하거든요. 고수비 사건. 민수기 25장. 여러분 고수비가 누구예요? 미디안 두령의 딸이에요. 미디안 두령의 딸. 이 미디안 두령의 딸이 아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음녀 같은 여자예요. 완전히. 이 여자가 대표적으로 미디안 여자들을 다 끌고 그리고 누구까지 동원시켜요? 모압 여인들까지 동원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이빙 포스가 뭐냐? 이 주도 세력이 고수비고 그 가운데서도 미디안 여자들이에요. 모압 여인들도 같이 가세했지만 미디안 여인들이 주도 세력이었어요. 주도 세력. 보다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성적으로 유혹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도록 유도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이 과거에 쓰라린 그 죄악에 대한 그 단절의 의지로서 과감히 이 미디안인들을 다 진멸시키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어야 옳아요. 미디안은 그냥 사사로운, 우리가 길을 지나가는 거 못 지나가겠어, 이 정도의 어떤 사사로운 적대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의 명예를 짓밟은, 오늘날 말하면은 교회의 명예를 짓밟은 아주 철두철미 괴멸되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멸시키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전사들이 어떻게 해요? 관용정책. 관용정책을 베풀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관용정책은. 근데 하나님보다 더 관용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은 관용이 없는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족속의 혈통들을, 이을 자들을 남겨뒀던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처럼 큰 승리로 인한 어떤 인간적인 만족감과 약자에 대한 동정심, 인간적인 동정심,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불응한 죄악을 더욱 크게 생각하고 분노했던 이 모세의 태도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분노심으로 가득한 그 분노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글리한 자세예요? 아름다운 자세예요? 그게 아름다운 자세예요. 이러한 분노가.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분노할 때도 하고 좋다고 다 우리가 서로 하나 돼야죠. 그런 자세는 공동체를, 교회를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부패하게 만들고 썩게 만들고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심판을 받게 만듭니다. 총체적인. 모세가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듯 우리 인생도 늙고 나이듦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나이듦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몇 명, 겨우 이제 한 2명 있지만 이제는 30 꺾어지면 전부 다 이제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우리가 정리하지 못한 것들 조금씩 다 있죠. 그런 것들을 미적거리면서 인생을 소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포인트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굽 족속과 가나안 족속 그 풍속과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죄악들이 득실거리는 것이 에브리데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특히.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일은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고 한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쑥 내 삶 속에 물들어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의 영역에서 아주 단호하고 철저하게 원합니다. 그게 무슨 전쟁? 그게 헤렘 전쟁이라고요. 이게 단호해야 돼요. 인간적인 동정심, 저급한 동정심, 승리의 도취감.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입으로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며 사느냐. 남자를 모르는 여자는 살려주잖아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는 살려준 건 사실 하나님의 진멸 가운데서도 이 진멸 가운데서 이 찬양이 그 부흥 찬송하신 작곡하신 하여튼 고영 진멸 중에서도 그 멘트가 나오잖아요. 진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진멸 가운데서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민수기 25장의 최초 명령에 의하면은 이 여자들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남자를 알건 모르건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이 바알볼 사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남자를 모른다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또 미디안 남자의 씨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해서 살면 이스라엘 자손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미디안 여자들로 상징되는 치명적인 유혹들은 근절해야 하는 것이지 적당히 대충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를 끊으려면은 담배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야지 담배를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담배를 끊어요? 그 유혹을 어떻게 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에 있어서 단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 여러분 예배에, 예를 들어서 예배에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특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은 하나님 십계명 가운데서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구약 시대는 죽였어요, 그냥. 근데 이 말씀을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 주일 예배에 얼마든지 적용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성경의 교훈이고 명령이에요. 이것에 대한 변명을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변적인 말들로 진실을 희석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단호해야 할 영역에서 실패하면요, 마귀가 계속 그 영혼을 찾아와요. 이거 너무나 제가 하여튼 너무나 많이 봐서 제가 사실 웃음밖에 안 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단호한 마음을 정하고 단호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그런 시험도 없어요. 그런 시험이 잘 넘어지도 않고 그런 시험이 아예 찾아오지도 않아 잘. 왜 그러냐? 뭐도 누울 자리에서 누운다 그러던데 뭐 까먹었네 앞에. 여러분 마귀도요. 아주 단호하지 못한 사람, 조금만 가면 자극하고 조금만 힘들게 하고 조금만 유혹하면 쓰러질 사람,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요. 이거 100%입니다. 뭐 어디서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한테도 귀신이 뭔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성경적인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예. 여러분, 단호하면요, 여러분 믿음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단호하면은, 결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귀도 감히 덤비지를 못해요.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왜곡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 또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왜곡해서 인용하고 덮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참된 자유를, 참된 안식을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몸이 아무리 편해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런 말들이 듣기 싫겠지만 주일날에 제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하면서 듣는 말들이 다 자기에게 솜사탕 같은 말 들으면서 그 말을 들어요. 그 은혜가 아닙니다. 자기가 쪽쪽 골라가지고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런 말을 듣기 원한다면 그건 도둑놈 심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이 될지라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이 될지. 하나님은 작은 타협이 곧 그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주법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헤렘 전쟁과 같이 단호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 자꾸 내가 마음 조금 이렇게 타협하고 약하게 되는 그 요인들, 이거 끊어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이 헤렘 전쟁에서 실패하고 결국은 복이 되기는커녕 세속화하기를 걷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코 포장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 오늘 우리가 수행해야 될 헤렘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헤렘. 네, 헤렘. 기도하겠습니다.